영화의 예고편이었는데요. 상당한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노아입니다. 노아. 최근 헐리우드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독립영화사에서 제작되어 오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작된 성경의 스토리들은 이제 헐리우드의 영향력이 있는 제작사들과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훌륭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작되는 영화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헐리우드 영화는 그 목적이 수익성, 즉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으로 성경이 포장되고 왜곡된다면 그 부정적인 여파는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반면에 희망적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복음력과 장악력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고 효과 있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성경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육을 목적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첫 번째 헐리우드표 성경 영화라고 볼 수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지금도 부활절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노아의 예고 영상을 보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성도들과 함께 보고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목사님의 평도 듣는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예고편의 영상만 가지고는 이게 성경적으로 틀렸다 맞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시대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스크린에 담아내는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날 이 심판을 때에 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국제 저장 창고라고 하는 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창고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종자를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한 15,000여 종의 종자들을 이 스발바르 국제 저장 창고에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면 이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원인은 죄인인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인류 타락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기초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사랑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은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인류 전체를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무한한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분명히 하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제가 드리는 지금 이 설교는 오늘날 유행하는 윤리적 설교, 도덕적 설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2013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14년도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사람 노아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세요,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만 하는 의도가 있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합니다.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에녹, 노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것은 또 일하는 신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일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일하는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일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완벽하게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더욱더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물론 생각하는 것조차 모든 것이 다 악했습니다.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선한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불행해진 아담의 가정에 셋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셋의 후손들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내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억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불과 6장, 5장밖에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아마 까무라쳤을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어, 다 끝이야, 안 해라고 때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을 그 사람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라는 말 속에는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눈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보시고. 그렇지만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여호와의 눈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지금 세상을 보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노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9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8절에 뒤에 나오는 9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은 8절입니다. 그리고 의인이었다,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동행했다는 것은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그 악한 시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다, 당세의 완전한 자다, 정말 썩어져가고 있는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 퍼펙트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또 그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금방 낙심하고 지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이러면서는 안 되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러서는 안 되지.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뒤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의 열정, 나의 의지, 나의 힘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종 일관하지 못하고 중도에 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을 하고 열심을 낸다면 그 일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게다가 방주를 만들 그 당시에는 자식들도 없었습니다. 아내랑 단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목재를 베는 일부터, 그리고 역청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기 위해 그와 그의 가족이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노아는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야고보서의 말씀 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아마 노아는 이 말씀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손가락질에 낙심이 되면 어김없이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셨음이 당연합니다. 덤으로 평강을 주셔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언제 노아가 그 방주가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방주를 짓는 거예요. 게다가 자식들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긴 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단 둘이 시작하는 그 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부인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운데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에게 똑같은 일을 함께 감당했다는 것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노시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일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내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다짐하고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13절, 14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영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고 당세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선조들과는 다른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기는 했지만 이 일은 노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무드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라멕이, 무드셀라의 아들이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뭐라고 했냐면은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에는 무드셀라도 포함이 됐겠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고로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단 한 사람 노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는 사람일까요? 은혜를 받았다고 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드셀라 얘기를 한 것은 무드셀라가 뭐 일 안 하고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와 노아의 사명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성경에 내는 짤막한 표현이 있는데 그는 아이를 낳는 일만 했습니다. 무드셀라가 아이를 낳는 일만, 라멕을 낳고 그 자손을 낳았다 죽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일, 특별한 일을 사명을 부어받았습니다. 그것은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과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 이 명령은 오직 노아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노아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겠죠.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도 세고 또 키가 커서 방주를 아주 잘 만들 것 같아서 기술이 좋아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노아의 외모나 경력 등을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나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다윗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이 먼저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 특별한 일을 전혀 나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시지 않았을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이사야처럼 뭐예요? 저에게 일을 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는 그때 성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일하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일이 주어지지 않았어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이 귀한 사명이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만 직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봉사하는 자들로, 집사로 각자 주어진 일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역할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하신 것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사명을 모두 받았죠? 아직도 나는 사명을 받지 못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명 다 받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일합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일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처럼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일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노아 그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노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주에 대한 스펙, 그 사이즈만 보더라도 입이 떡 벌어지는 스케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잣나무로 또 역청을 바르고 또 문들을 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일을 완수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는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 다 알지만 그 노아는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비도 내리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런 신앙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울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노아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그와 같이 했습니다. 하나도 빠트림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를 보세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그날까지 노아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하냐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 좀, 이런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따라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일에 순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노아처럼 그대로 다 준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제발 이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순종해서 열매를 얻잖아요. 그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서 기쁨을 얻으면 정말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싶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그 참된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그 참된 순종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가 거기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해져가는 세상. 이제 간는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모호한 세상이에요. 정말 이 이상 더 어쩜 부패할 수 있을까?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수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의 8 식구를 통해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무이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뭡니까? 오늘날 뭐예요? 방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마지막 때 그리고 정말 심판의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짓는 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의 신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지체가 되어 마치 방주가 건설되어져 가듯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운동은 곧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 어제 종강감사 예배로 저도 갔다 왔는데 제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는 교회 운동, 즉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늘문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표현에 따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살린다면 함께 지어져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중요하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과 수고와 헌신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노아가 이랬던 것처럼, 아무도 없을 그때 노아가 이랬던 것처럼 아무도 일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늘문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탄 배는요 좌초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키를 붙들고 영원한 닻이 되셔서 그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한 번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